오늘 하루 잠시 저와 함께 앉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조금 은밀한 질문 하나를 안고 편지를 씁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미 겪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을 닫고 홀로 기도에 잠겨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몸 전체를 휘감는 뜨거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가슴 한복판에서 시작해 팔로 번지거나 혹은 머리 위에 마치 불로 만든 관을 씌운 듯한 그 낯선 열기 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내가 열이 나는 건가 아니면 그저 상상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제 영혼을 걸고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낀 그 열기는 어쩌면 지금 당신이 딛고선 마룻바닥보다 더 확실한 실제일 것입니다. 이 거룩한 뜨거움은 교파와 시대를 넘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는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중보 기도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전해지는 비밀이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감히 더 깊이 들어가 본 이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이것은 경건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잠시 맞닿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만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과학이 이 앞에서 무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체온계를 물려도 열은 나오지 않습니다. 의사는 당신이 완벽히 정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한겨울에 땀이 맺힐 만큼 뜨거움을 느낍니다. 이 열기는 방 안의 온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이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답은 애초에 물리적 영역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실제가 감각으로 새어나오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낼 열쇠는 실험실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본성을 불과 떼어놓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도구로 쓰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불이시라는 말입니다. 불은 그분 본성에 속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자리마다 어김없이 불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타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밤마다 불기둥으로 광야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는 온 산이 불꽃 속에서 떨었습니다. 패턴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창조주의 불같은 본성이 어떤 식으로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실에서 느낀 그 열기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마주했던 바로 그 불의 아득한 그림자입니다. 저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가 사는 물리적 세계보다 덜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입니다. 영적 세계야말로 근본적인 실제이고 우리가 매일 만지고 보는 이 세계는 그 실제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진짜 영적 경험이라면 흐릿하고 애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보다 더 뚜렷하고 더 단단하게 느껴져야 마땅합니다. 저는 나니아 이야기 속에서도 이 진실을 다른 방식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어린 루시가 사자 아슬란이 안전한지 묻자 비버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전하냐고? 누가 안전에 대해 말했나? 물론 안전하지 않지. 하지만 그는 선하다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손을 대실 때 그것은 아늑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멸하는 불의 손길입니다. 강력하고 변화시키며 때로는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뜨거움은 우리가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살아서 타오르시는 하나님께 실제로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열기는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나름의 문법이 있고 몸의 어느 부위에 임하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함께 그 언어를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입니다.
성경에서 머리는 권위와 통치, 그리고 분별과 사고의 자리를 뜻합니다. 머리 위에 불의 투구를 쓴 듯한 뜨거움을 느낄 때, 그것은 종종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넓은 영적 권위를 맡기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은 부드러운 산들바람으로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전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머리 위에 임한 직후 그들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담대히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의 열기는 지혜와 분별, 예언적 통찰이 활성화되는 순간입니다. 다음은 손입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손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는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손은 행동과 사역의 도구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손의 열기는 치유의 능력이 당신을 통로 삼아 흐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능력은 당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을 빌려 나타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과 앞치마만으로도 병과 악한 영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손의 뜨거움은 거룩한 전류가 켜졌다는 첫 신호와도 같습니다. 머리와 손을 넘어 온몸이 용광로처럼 달아오를 때도 있습니다. 존재의 모든 세포가 진동하는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이것은 대개 깊은 중보기도, 치열한 영적 씨름의 자리에서 찾아옵니다. 영과 혼과 몸 전체가 기도에 완전히 잠기는 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비슷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온몸의 뜨거움은 말씀과 임재가 우리 육체가 담기 벅찰 만큼 강렬해졌다는 표시입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친밀하고 흔한 형태,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떡을 떼실 때 눈이 열리자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에서 마음은 감정과 의지, 그리고 영적 열정의 자리입니다. 불타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친밀한 임재가 남긴 흔적이며 눈이 가려져 있어도 영이 창조주를 알아보는 순간입니다. 저는 자서전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젠주흐트 센숙트라는 독일어 단어를 빌려 이 갈망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한 강렬하고도 아릿한 그리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불타는 마음은 바로 그 그리움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중심을 만지시며 우리가 오직 그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찾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기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적어도 5가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정화입니다. 불은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자신의 부정함을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한 스랍이 제단의 숯불을 가져와 그의 입술에 대며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불이 부정함을 태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느끼는 열기가 불편하고 낯설다면 그것은 성령이 고백하지 않은 죄나 잘못된 태도, 아직 온전히 들여지지 않은 삶의 영역을 정화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을 은을 정련하는 금세공인의 불에 비유합니다. 그 불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찌꺼기를 걷어내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선명히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둘째는 기름 부음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특정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차원의 섬김이나 더 큰 책임으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은 종종 그 자리에 불을 붙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합니다. 열기는 그 보이지 않는 기름 부음이 만져지는 순간입니다. 셋째는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특정한 부르심을 위해 단련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6장에서 하나님은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제단은 예배와 헌신을 위한 준비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우주 3부작의 두 번째 책 페렐란드라에서 인류가 창조주와 하나 되어 추는 위대한 춤에 참여하도록 준비되어 가는 모습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열기도 바로 그 준비의 과정입니다. 대장간의 금속처럼 우리는 아직 온전히 보지 못하는 목적에 꼭 맞도록 달구어지고 두들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영적 전쟁입니다. 치열한 중보기도 중에 뜨거움을 느낀다면 당신은 그 싸움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불의 현실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열기는 성령이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우고 계신다는 표식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하늘에서 20일간의 전투를 촉발시켰고 그 전투는 그의 몸에 물리적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열기도 그 하늘 전쟁이 땅에 새겨진 흔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5가지 의미가 당신 마음에 깊이 닿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우리는 앞으로도 이 불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법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다섯째는 확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그렇다고 응답하시며 자신의 임재를 확증하시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이 신성한 불의 증거로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 앞에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 지닌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화하고 거룩하게 하지만 그릇 자체를 태워 없애지는 않습니다. 죄는 태우지만 사람은 보존합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교훈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우리가 기도 중 이 뜨거움을 느낄 때 우리 역시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의 엘리야도 떠올려 보십시오.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 끝에 그가 부르짖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았습니다. 이것은 미묘한 신호가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의 증거였고 온 백성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느끼는 열기도 더 작은 규모에서 같은 확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행동하고 계신다는 증거 말입니다. 다니엘서 3장 풀무불 속의 세 히브리 청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해 불 속에 던져졌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 외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저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 넷째 사람의 형상을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로 함께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느끼는 열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불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임재입니다. 시련의 불, 박해의 불, 질병의 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불에 감싸여 있는 한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 위에 임한 불은 몸을 데우기 위함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예언했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라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 결과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 세상을 뒤흔드는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렬한 열기를 경험한 뒤에는 새로운 담대함과 새로운 능력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불은 개인의 황홀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주 있는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의 임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은 본래 불을 나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온도의 보좌 앞에서 섬기다가 땅으로 파송될 때 그 열기를 함께 지니고 옵니다. 깊은 예배와 기도의 순간, 하늘과 땅이 맞닿을 때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러 파송됩니다. 그들의 임재가 우리의 영적 감각에는 온도의 상승으로 감지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요한은 한 천사가 금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올리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 당신이 느끼는 열기는 당신의 기도가 천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불의 사역자들의 손에 받아들여져 보좌 앞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확증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에 포위된 성읍에서 두려움에 떨 때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종의 눈이 열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보호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다만 종이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보이지 않는 실제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견고하다는 사실을 즐겨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열기 또한 우리를 이미 둘러싸고 있는 천사의 임재를 우리의 영이 비로소 알아차리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위계를 더 올라가면 스랍들을 만납니다. 이사야 6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섬깁니다. 스랍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불타는 자를 뜻합니다. 그들의 본성 자체가 불입니다. 우리의 영이 깊은 예배 속에서 지성소를 향해 올라갈 때 우리는 이 불타는 존재들이 머무는 자리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좌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느끼는 열기가 더 강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거리감의 척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그 불을 끄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실제로 불을 끄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영적 태만으로 그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 소홀해진 기도, 세상의 것들에 대한 애착,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불을 지키려면 기도라는 훈련, 금식이라는 연료, 끊임없는 예배라는 산소,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그 불이 당신을 온전히 삼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표는 짜릿한 영적 체험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합니다. 제단 위의 제물은 불에 의해 소멸됩니다. 우리 안에 저항과 교만, 두려움과 자기 의존을 하나님의 불이 태우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금세공인의 불 속 금처럼 참된 것은 정련되어 남고 불순물은 영원히 제거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불을 나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불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저는 종종 우리가 세상을 향한 작은 그리스도들로 부름받았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는 불의 임재 안에 머물렀던 우리가 그 열기를 차갑고 어두운 세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존재 자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 온기를 전해야 합니다.